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대부분 친한 분들이시죠? 네,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 나누시기가 참 좋죠? 네, 마음이 참 좋아지시죠? 네, 인사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주 너그럽게 해주고 참 포근하게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분들 몇 분만 인사를 나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배 전에도 만나시면 인사 좀 잘 하시고 또 예배 후에도 만나면 인사를 서로 하면서 좋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린 중에도 항상 저는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몇 가정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혹시 무슨 일을 당했을까 어디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걱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문득문득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 나누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안 보이면 궁금해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될까 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렇게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요즘에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 믿는 분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어디 세미나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막 화려하게 나타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묵묵히 자신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이런 굉장히 굉장한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학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요즘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교회가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기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막 떨어져 나가니까 위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는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 때문에 위기라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예,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고 정직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는 말이 먹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위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청빈하게 좀 남을 돕고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금 세상에서는 당신들이나 잘하고 사세요. 이렇게 끝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기가 성도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한때는 한국에 1200만이었습니다. 당시에 25%나 차지하는 4분의 1, 25%는 4분의 1인가요? 25%라는 엄청난 예수민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잡아도 700만이라 그래요. 500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500만이 떨어져 나가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도저히 먹히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는 겁니다. 이 위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래도 그것도 안 맥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도 안 맥히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 영향력 상실 때문에 그런 영향력 상실이 오면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 않겠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설명할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이 아니에요. 유대의 그 독특한 소금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 문화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지만 그 제자들까지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제자들까지도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버린다는 거죠. 버리고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독특한 맛, 그 소금의 짠맛, 그 소금에 다른 성분이 많이 들었는데 그 다른 성분의 맛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가져야 할 그 독특한 맛이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맙니다. 처지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위기만 말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대책도 말씀을 합니다. 위기만 말하면 안 되죠. 위기만 말하면 교회만 자꾸 이상한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대책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맨 처음 해야 할 대책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 또한 강단 외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말씀,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사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적인 말씀,
이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되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정품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욥기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제가 띄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참 좋다. 참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말이죠.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이 점점 번창해집니다. 번창해지고 후에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세집에서 작게 시작한 그 신혼살림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전세로 옮기고 또 작은 아파트를 사고 후에는 좋은 집을 사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으나 다음에는 이렇게 창대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만약 제가 어른분이 이제 사업을 개업을 하셨어요. 개업을 하셨을 때 제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크게 쓴 액자를 딱 들고 선물로 드리면서 이걸 쫙 걸어 놓으세요 하면 그 액자를,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이 그 액자를 받아들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김석동 목사 저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지금 개업을 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서 붙이게 해야지. 어떻게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주면서 붙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저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케 되리라, 그런 큰 액자를 들고 선물을 딱 해서 기업이 이렇게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딱 주면 당장 망치와 모서리를 들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붙일 겁니다. 역시 김석동 목사는 참 센스가 있고 말씀을 참 좋은 말씀 선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함정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정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저 막 굉장히 축복된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로 복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해도 그 말씀대로 가는 게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귀에 좋은 말씀을 전하면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저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고 붙여야 되는데 사업장에 가도 저게 많이 붙여 있고 집들이에서도 그 집에 가면 많이 붙여 있고 또한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어요.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고 저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누구나 이 매력적이고 또 참 좋게 들리는 이 말씀이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아주 농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의 선언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은근히 빙자해서 욥을 조롱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욥기 42장 7절 8절에서 분명하게 누가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7절 8절 보면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했던 그 말들, 이 빌닷이 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후에는 창대케되리라는 이 말씀을 했던 그 빌닷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렇게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복 받으라고 하면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이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주예요. 하나님 위주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뭐가 누리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굶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행복했고 굶어 죽으면서도 그 길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불태워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그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기복신앙적인 그 길로 가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위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고자 교회에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존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를 보낸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선지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무리에게 전달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듣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재밌게 말이죠. 웃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웃기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이 말씀을 집어넣을까? 넣지 않을까? 막 갈등이, 설교할 때마다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끝내는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 시사성 같은 것,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끓여서 저는 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말씀을 자기 말로 살짝 변경한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도 포함돼요. 세속적인 그런 말, 심지어는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창피한 성적인 희롱을 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는 그런 아주 한국교단이 이렇게 지금 이 강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서글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즐거워 좋아해요.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까? 참 이 한국교단이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야 됩니다. 달콤한 말에, 좋은 말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원하는 그 말씀이면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드려야 됩니다. 한 시간 웃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존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아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거기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앞으로 선지자가 계속 나올 것을 이제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는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막 전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막 전합니다. 전하면 그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그 말씀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맺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가정에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요즘에 지금 감사드린 부부입니다.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해하고 참 중요한 그 결정들을 미루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게 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길을 확실하게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 시대에 바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